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인생의 전환점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몇 번 이렇게 일정을 잡았다가 남학 이렇게 오는 게 여러 번 이렇게 좀 캔슬이 됐어요. 지난번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본교회로 올라오셔서라도 우리 남학 식구들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는 광주에서 함께 이렇게 타이틀은 남학 예일교회 순회예배 이렇게 했는데 광주에서 함께 했죠. 오늘은 그래도 어떻게든지 이제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왔어요.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제가 전에 남학 예일교회 오고 또 완도 갈 때도 항상 제 마음에는 몇몇 단어가 이렇게 제 마음에 기도 제목으로 담겨 있어요. 믿음의 전도자들의 발걸음이 닿는 땅, 하나님이 그 땅 우리에게 주시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땅밟기라는 단어를 기도 제목으로 나눈 적이 있죠. 또 하나는 우리 사실은 광주하고 여기 남학은 그렇게 멀지 않아요. 이제 완도는 제가 그 주일 마치고 가니까 한 2시간 넘게 걸리는데 여기는 1시간 안팎이면 충분히 올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광주에 처음 15년 전에 이제 이렇게 왔을 때 그때 이제 장로님들하고 나눴던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이제 교회 사택을 어디에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광주 어디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부산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 교회에서 그 교회가 영도에 있는데요, 영도 다리 통과하는 데만 20분 30분 가까이 걸려요. 차가 좀 막히면 해운대 부산 중간만 가도 거의 1시간은 기본. 서울 갔더니 서울은 좀 더 크더라고요. 기본 1시간이면 되게 가까운 거리. 그런데 광주 왔더니 교회에서 걸어서 5분 거리 넘어가면 교회가 너무 사택이 먼 거래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한 번은 제 와이프가 이제 마트를 하나 이렇게 큰 대형 마트를 가려고 성도님들한테 물어봤더니 거기는 광주 반대편에 있어서 못 간다고. 차로 얼마나 걸리는데요? 15분. 그래서 이게 광주가 이게 생각보다 거리의 감이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생각하면 사실은 광주하고 남학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어떻게 큰 대도시로 따지면 그냥 도시 안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지역 복음화라는 어떤 그림을 가지고 여기 이제 지교회당을 세워놓고 완도에도 세워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광주 본교회는 영상으로 메시지를 같이 나누고 있죠. 또 완도하고 그때 여러분들이 항상 알고 있는 단어,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비밀, 이때 누리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선교사님한테 그런 간증을 들었는데 실제로 실제 굉장히 어려운 현장에서 그때는 막 도둑들이 들면은 한국 사람들 선교사님들에게는 돈이 많고 그 교회를 하고 있으면 거기 헌금이 들어온다, 이런 걸 아니까 굉장히 빈민가 안에서 이렇게 사역하는 선교사님이다 보니까 언제 도둑들이 강도가 선교사님 댁으로 쳐들어올지를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진짜로 강도가 들어가지고 모든 물건을 다, 생명은 그래도 다행히 생명은 살아났고 도둑들이 다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굉장히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헌금이었는데, 그래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시간이 얼마 지나더니 그 강도들이, 복면 썼던 강도들이 선교사님을 다시 찾아왔더래요. 겁이 나가지고 있는 거 다 돌려주고 얼른 도망가더래요. 너무 신기해서
한국에 이제 후원하는 교회 또 기도에 배경되는 교회들 있잖아요. 그 교회에 이제 소식을 알렸어요. 그랬더니 희한하게 한국에서 그때 그 지역 선교사님들을 두고 선교팀들이 모여서 항상 정시로 기도하는 그 시간. 그래서 도둑들한테 물어봤대요. 왜 가져왔냐고 강도들에게. 그랬더니 물건 훔쳐가지고 도망가는데 갑자기 길 앞에 총든 군인 몇 명들이 딱 서가지고 자기들을 쏘려고 막아서더래요. 너무 겁이 나가지고 다시 돌려주겠다고 와서 이제 선교사님에게 다 돌려주고 한 거예요. 그들한테는 그렇게 보였을지 모르는데 그 시간을 선교사님이 보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선교 현장을 위해서 한국 교회 자기들 기도 배경되어지는 팀이 진짜 그때 모여서 정시로 기도하고 있었던 현장. 또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어떻게 보면 각개전투하는 그냥 총 들고 싸우는 군인이래요. 근데 한국에서 또 선교 현장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기도팀들이 있는 거는 그건 미사일로 폭격하는 거. 여러분들 영화 가끔 전쟁 영화 보세요. 그냥 무작정 총 들고 있는 군인들이 적군 현장으로 전쟁터에 막 뛰어들진 않아요. 무전쳐서 뭐라고 그래요? 저 뭐 항공모함 같은 데서 미사일로 다 전투기를 보내가지고요 초토화 시켜놓고 그리고는 들어가요. 전쟁터에서. 선교사님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들은 각개전투하고 총 들고 있는 싸움 현장에 실제로 들어가는 군인일 뿐이고 실제 그 현장에서의 싸움의 승리와 패배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기도팀들이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큽니다라는 고백들을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광주에 있는 우리 식구들은 우리 이럴 때 일부러 영상으로 보시면서 남학 현장, 목포 현장, 그리고는 완도 현장을 위해서 우리가 진짜로 기도의 미사일을 쏘아주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그런 기도의 축복들을 함께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전 메시지를 제가 항상 3부 예배 때는 오전 메시지를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좀 하죠. 하나님을 믿는 자, 이거는 그냥 단순히 신앙생활하면서 나 하나님 믿습니다 이 단어가 아니에요. 실제로 오늘 오전에 제가 시작하면서 서론에 질문 던졌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하나님이 응답으로 연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사실은 전도 훈련을 열심히 받아가지고 막 영접 운동도 해보고 그 다음에 막 전도 많은 것들을 현장에서 임상 실험을 많이 거쳐서 나중에는 이제 영접도 하고 교회로 인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전도하며 많은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거? 아니요. 실제 시작은 거기서 시작하지 않아요. 진짜는 우리는 항상 훈련 받으면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되어지는 전도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전도를 일부러 나가서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는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직장에서,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 현장에서, 렘넌트들은 학교에서 학교 생활하고 공부하고 직장 생활에서 열심히 하고, 직장 생활에 여기에다 뭐 명찰 붙여서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다닐 수도 없잖아요. 직장인은 직장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어디에서 표가 나냐니까요. 정말 힘들고 답이 없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둘러보면 그 사람들에게는요 답을 가진 사람이요 뚜렷하게 보여요. 그래서 오늘 지난주 시편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나누는 거는 우리가 복음이면 다야, 그게 실제로 우리 삶에서 뭘 이야기하고 그 복음을 누린다는 게 어떤 건지를 성경은 뭐라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말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시편 말씀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죠. 굉장히 삶의 여유가 생겨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셔? 그러면 지난주 메시지처럼 기도에 굉장한 많은 비밀들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원수 갚음을 내가 직접 할 이유가 없어요.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요 어마어마한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만물의 생명을 다 쥐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분한테 다 일러 바치면 돼.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한다. 그러면 삶에 굉장히 또 다른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유가 있는 거는 굉장히 달라요. 실생활 속에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한번 큰 교통사고를 직접 제가 낸 적이 있거든요. 미국은 신호등보다 스탑사인이 더 많아요. 사거리 같은데 스탑사인이 있는데 나무로 살짝 가려져 가지고 항상 지나가던 길인데 제가 깜빡한 거예요.
거기 스탑 사인이 있으면 당연히 서서 가야 되는데 다음 블럭에 스탑 사인이 있는 줄 알고 그냥 속도 줄이지 않고 그냥 지나가다가 마주쳐오는 지나가는 차를 그대로 받았어요. 그래서 꽤 큰 사고가 났어요. 근데 옆에 제가 학교를 데려다주는 학생이 한 명 있어서 그리고 사고가 나서 이렇게 처리하는데 나중에 뭐 경찰도 부르고 이렇게 하는데 그 학생이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사고가 났는데 하나도 당황을 안 하십니까? 그래 웃었어요. 사고는 이미 났고 그럼 내가 여기서 막 벌벌벌 떨고 막 여기저기 뭐 우왕좌왕한다고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때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경찰을 부르고 그다음에 내 필요로 한 도움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부르고 그리고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 내가 당황하면 안 되지 않냐. 그랬더니 굉장히 특이하고 이상한 사람처럼 쳐다보더라고요. 그런 사고가 하나 났을 때도 여유를 가지고 있는 거하고 당황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리고는 오늘 메시지처럼 현장에 가보면 정말로 답답할 만큼 우리가 힘들어할 만큼의 악인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악인들로 둘러싸여서 우리는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학교 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한번 맛보고 지나가는 것 말고 일시적인 것 말고 영원한 것들을 준비해 주셨고 그리고 악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창조주시고 우리의 참 주인이시라는 게 진짜 믿어진다면 삶의 현장에서 굉장히 감정적으로든 생각이든 마음이든 실제 삶에 있어서 여유가 와요. 이 답을 가지고 있어요. 이 보고만 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인데요. 말만 보좌의 축복, 시공간의 어마어마한 비밀들 237 이렇게 하면서 조그마한 사건 하나에 막 어쩔 줄을 몰라서 발 동동 구리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면 사실은 복음을 누리는 게 참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복음 누린다는 거는 성경은 아주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하나 답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실제적인 어떤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지고 있는 여유 그리고는 진짜 답 우리가 믿는 거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면 불신자들이요 세상에 여러분들의 같이 뛰는 사람들이 보고 알아요. 그럼 반드시 시간표가 되어지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게 돼 있어요. 물어보게 돼 있어요. 표가 나요.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들은 발 동동거리면서 속으로 완전히 타들어 죽어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똑같은 문제 어떻게 보면 더 심한 문제인데도 여유 있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찾아오게 돼 있어요. 왜요? 보여지거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면 그걸 보고 그건 누리는 삶이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거는 내가 막 몸부림쳐서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않아도 우리를 찾아오게 돼 있어요. 답을 달라고. 당신은 무슨 답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여유 있게 삶을 대처하고 누리면서 사는지. 어떻게 보면 전도자의 삶은 복음 누린다는 것은 실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요 예수의 향기 흘러나는 것처럼 나타나게 되어지는 게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앞에 그분이 멀리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임마누엘의 축복들 여러분들 현장에서 실제로 맛보는 그런 축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단어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언제 있었습니까? 특히 이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예전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1차 합숙, 팀 합숙 이렇게 본부 훈련 받을 때 항상 간증문을 내라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 제 인생 스토리에 딱 제목처럼 적었던 게요. 제 인생에는 2번의 인생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라고 쓰고 첫 번째 전환점, 두 번째 전환점 이렇게 썼던 기억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복음을 알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두 번째 거는 제가 항상 제가 가끔 간증했던 것처럼 제가 신학대학원을 입학해서 대학도 저는 신학을 공부했거든요. 4년 내내 거의 뭐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현장 다니고 막 세계복음 하겠다고 전도운동 하겠다고 뛰어다녔던 제 4년을 뒤로 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원에 입학했는데 입학하는 바로 전날 굉장히 심한 저에게 있어서 현실적인 고민이 저에게 찾아온 거예요. 내가 이 상태로 이제 대학원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원 3년 과정을 끝내고 나면 제가 있었던 그 학교는 이제 그 교단으로 그래 간다면 3년 동안 강도사 생활을 해요. 그러면 6년 뒤에는 내가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전임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로 계속해서 6년이 딱 지나면은 내가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그런 목사다운 목사가 돼 있을까? 이 고민이 딱 대학원 입학하기 하루 전날 그게 제 가슴에 탁 질문이 들어왔어요. 아니더라고요. 답이 없더라고요. 4년을 내내 세계복음 하겠다고 뛰어다녔던 난데 제가 지금 시편 말씀하면서 복음 누린다는 거 저에게는 그 답이 없었어요. 밖으로는 성경 잘 알죠. 신학 그래도 뭐 4년이라고 어떻게 뭐 3년이면 뭐 라면도 끓인다는데 뭘 못하겠어요. 설교하고 다 하는데 실제 제 속에는 엄청난 갈등, 문제 하나만 와도 당황스럽고 처리하지 못해서 막 어려워하고 있는 제 모습. 근데 성도님들 앞에서는 전혀 아닌 것처럼 얼굴 딱 표정 관리하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러면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목사다운 목사일까? 이 고민이 저에게 든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실 답, 그 나에게 달라고. 제가 지금은 학생이니까 대학원을 졸업하기 전까지 이 답이 저에게 탁 손에 잡히면 그때 제가 이 길을 계속해서 가고 대학원 끝날 때까지도 이 답이 안 오면 저는 평신도로 세계복음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 맞는데 꼭 목사여야만 세계복음화를 제가 가야 될 그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그 짧은 시간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그리고는 신학 대학원을 다니는 동안에요. 어느 순간에 말씀 보다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하나님. 딱 하나였어요. 대단한 뭐 지식을 알게 된 게 아니고요. 너무 어렸을 때부터 수천 번 들었던 말씀. 오늘 또 제가 고백하고 질문했던 그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그때 저에게서의 어떤 그 희열, 와 이거면 됐다. 내가 아무리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확신 가지고 성도들에게 이것 전달하면 성도님들은 삶의 현장에서 무조건 승리할 거야. 이거 가지고 목회하는 거야. 그래서 제 설교를 들어보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내용이 거의 없을 거예요. 왜요? 저도 그렇게 못 사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삶을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 저에 있어서의 근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 하나님 내 진짜 인생의 주인 된다는 거, 그거 외에는 저에게는 답이 없었어요. 저에게 있어서 인생의 전환점은 가장 컸던 게 그거예요. 그리고는 제 인생이 모든 삶의 방향이 다 바뀌었어요. 생각의 관점, 기준 다 바뀌었어요. 삶이 대단하게 바뀌었냐? 아니요. 삶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부정한 것 투성이에요. 그런데 오늘 메시지처럼 정말 열받을 것도 많고 답답한 것도 많고 하나님 앞에 못마땅한 것도 너무 많은데 말씀 앞에만 서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저에게 잔소리처럼 내가 네와 함께 하잖아. 뭐가 문제야? 라고 저에게 다그치는 그 하나님을 또 만나요. 그치? 내가 능력도 없는 내가 이 문제 해결하려고 내가 왜 아둥바둥하고 있지?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되는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그냥 내려놔요. 그 단어를 오늘 제가 말씀으로 그렇게 표현했죠. 온유한 자. 성경에서의 온유한 자, 겸손한 자는 그 단어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 인생의 전환점, 바울이 전도팀들이 움직이다가 소아시아를 향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바울 전도팀이 드로아의 밤이라고도 하죠. 이건 어떻게 보면 세계사의 방향을 완전히 뒤집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자꾸 다른 데로 가려고 했던 그 발길을 하나님이 이리 막고 저리 막고 계속 막으시면서 하나님은 마게도냐 지역, 유럽 쪽으로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도록.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개인의 인생의 전환점이 아니고요. 한 시대의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꿨던 전환점이 되어졌어요. 바울은 이때 이걸 경험하고 그 뒤로부터의 어떤 살아왔던 여정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성경이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우리의 삶에 중요한 그림을 주고 계시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유 있게 저와 여러분을 두시고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는 말씀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온유한 자로 말씀을 내가 내 것으로 아멘하고 받으려고 만문을 여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하나님은 내 욕심 말고 내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 말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기에 계신, 저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에일의 모든 가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분명한 이유 있어요. 우리에게 그 이유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 여정을 시작하라고 전환점을 자꾸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인생의 전환점, 어떻게 보면 제일 인생의 전환점이 안 되어지고 자꾸 고집처럼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자꾸 가게 되어지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내 중심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나 중심 안 버리거든요. 일단은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요, 내가 좀 힘나야 되고요, 뭔가 신앙생활 하면요 내가 좀 드러나야 되고요, 내가 좀 잘 돼야 되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거를 중심에 두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실수 없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참 귀하게 쓰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다윗이 항상 했던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목자가 항상 지팡이와 막대기를 동시에 가지고 계세요. 그 목자는요 중요한 단어가 양들을 인도해 가요. 양이 뻗대면, 온유한 양이 아니면 막대기로 맞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 목자는 지금 굉장히 소중한 길로 지금 바로 조금만 앞으로 더 가면 낭떠러져요. 거기 가면 안 돼. 그런데 이 어떤 양이 너무 뻗대, 온유하질 않아. 목자가 끄는데 인도하는 대로 안 가. 그러면 자꾸 문제 속에서요 허덕거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을 낭떠러지로 떨어지도록 그냥 두시는 그런 목자 아니거든요. 다윗은 자기가 양을 치면서 단 한 마리도 맹수가 집어가지도 못할 만큼 막아섰대요. 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목자신데 내 인생 다 맡겨도 되는데 이걸 보고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너무 쉽게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는 내 뜻대로 뛰어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놓고 안 되면 또 원망하죠, 불평하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전환점에서 가장 방해거리,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방향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된 길로 들어서도록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제일 방해는 내 중심이에요. 이걸 깨트리는 게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오늘 오전 메시지처럼 온유한 자로 서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저는 묵상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요, 이 묵상 때문에 저에게 찾아오는 응답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는 일을 할 때도 우리 교육자들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언제든지 찾아와서 필요한 부분들 나에게도 말씀으로 도전을 해줘. 왜요? 저는 어린아이가, 내 자녀가 아빠 이거는 말씀에 이렇잖아 라고 해주는 말을요 저는 너무 듣기를 좋아해요. 왜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100%라는 게 정답이 아니잖아요. 엊그제도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잠깐 미팅을 하면서 TV에서 잠깐 한 프로를 봤는데 그 이야기를 잠깐 해줬어요. 그 요즘 한참 유행하는 오징어 게임, 거기에서 배우로 뛰었던 한 배우가 나와서 잠깐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요, 그 우리가 잘 아는 달고나 씬, 그 장면을 하나 찍으려고 일주일이 걸렸대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많이 걸렸냐라고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감독이 그때 자기는 그 감독을 굉장히 존경하게 됐다는데, 그 감독이, 영화 감독이 시나리오를 다 써가지고 있는데 그 자리에 와가지고 말한대요. 배우들하고 스태프들하고, 내가 쓴 시나리오가 100%가 아니다. 그래서 배우의 의견도 다시 또 듣고 또 스태프들의 의견도 듣고 장면을 또 바꾸고, 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들하고 의논해서 갈 거야. 저는 제가 교회를
제가 딱 결정한 거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알게 하시는 거, 그리고는 또 말씀 앞에 제가 묵상하고 겸손히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들. 그래서 저는 말씀 듣기를 되게 좋아하고 성격은 되게 모난 게 많은데 하나님이 저를 굉장히 많이 바꾸셨어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따라가기 위한 중심.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그거 하나만큼 절대 놓치지 않고 어떤 목사님들보다 이 부분만큼은 가장 하나님 앞에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다라고 저는 확신할 만큼 제 스스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전환점에서 말씀 앞에 서는 비밀들을 꼭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하러 오실 때 그냥 다는 어떻게 보면은 메시지 뭐 성경 66권 우리 1년 지나고 나면은 이게 심판으로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내용이 들어오느냐? 아니요. 영원히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이 66권 그대로 들고 가요. 뭐 새로운 내용, 뭐 스토리가 포함되는 것도 없어요. 똑같은 설교, 똑같은 본문 가지고 계속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듣게 될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예배를 중요하게 하고 생각하고 말씀을 귀중하게 생각해요? 이 말씀 인도받는 그 자체에 하나님의 모든 응답과 축복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신대요. 눈에 보여지는 모든 축복, 이 땅에서 누릴 축복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땅에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또 소유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이죠. 그래서 오늘 인생의 전환점, 이 속에서 오는 지금 바울이 인생의 전환점을 딱 맞이하고 나서부터 거기서부터 걸었던 여정들을 보면 우리가 참고하고 붙잡아야 될 응답들이 있죠. 그 첫 번째 중에 하나가 만남의 축복입니다. 만남의 비밀. 인생을 하나님이 전환점을 탁 허락하셔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게 너 한번 잘 돼, 내가 축복할게, 이게 아니고요. 가장 완벽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하나님이 바울과 바울의 전도팀을 마게도냐 지역으로 딱 방향을 틀게 만드시면서 가장 먼저 만나게 하신 사람이 루디아예요. 거기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사도행전 17장은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야손, 거기에서 기부인 헬라인들을 만나서 복음이 거기에서 이제 전해지기 시작했는데 그들과 함께 그 만남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어요. 18장에 가서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브리스가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만나져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리고는 사도행전 19장에 가시면 거기서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만나죠. 그 제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만남의 축복, 만남의 비밀, 그래 너무 귀하지.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 남악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크기가 어떻냐, 상황이 어떻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중요하게 제 인생에 또 우리 예일교회가 정말 이 호남 지역 복음화해야 된다. 우리가 올바른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자. 이게 크고 작고의 문제도 아니고 얼마나 대단한 시스템을 갖고 있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다. 진짜 지역 살리려고 우리가 우리의 배를 부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딱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섰을 때 여기에 귀한 집사님들, 권사님들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들어가 볼까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저렇게 만난 일찍 처음부터 시작하신 분도 있고 중간에 계신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의견도 이렇게 다를 수도 있고 다 있겠죠? 아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한 이유 있게 만나게 하시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만남의 엄청난 비밀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얼굴 보러 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그냥 이분들 때문에 이 현장에 복음의 빛이. 그래서 우리 광주 또 완도에 있는 분들이요, 이 지역을 놓고 남학을 놓고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완도에 갔을 때도 저는 그 만남이 장로님과 권사님의 그 만남이 얼마나 귀했는지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인생 바울의 전도팀이 바울팀이 굉장히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요 여기저기에서 대단한 일을 했다가 아니고 가자마자 하나님은 가장 최고의 축복인 만남의 축복들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복음운동의 중심이 되어지도록 하셨던 것.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굉장히 귀중한 전도 대상자들, 여러분들 때문에 복음 받아야 될 사람들 만나게 하세요. 그게 이제 전도 제자의 축복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동역자들. 그래서 저는 예일교회에서 제일 귀중하게 생각하는 분들이요, 우리 장로님들이에요. 그리고 기도의 숨은 배경이 되어지는 우리 권사님들. 왜냐하니까 제가 그분들을 안 만나면 어떻게 교회라는 이런 중요한 비밀들 속에서 세계복음하고 지역복음합니까? 불가능해요.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도 배웠어요. 장로님들하고 갈등을 잇고 싸운다? 이거는 제 머릿속에서 상상 자체도 안 하는 그림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 만남 통해서 하나님 주실 응답들이 얼마나 큰데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림이 100% 정답이다라는 걸 단 한 번도 제 마음에 담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부탁하는 게 항상 나는 부족한 게 많으니까 같이 나를 좀 도와줘. 동역자로 서줘. 그렇게 제가 부탁하고 또 부탁해요. 여러분들 그런 응답들을 만남의 축복에서 찾아내세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지역에 하나님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거는요, 내가 똑똑해서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제일 든든히 세워나가는 거는요, 이 같이 함께 동역하는 비밀이에요. 저는 그런 교회 많이 봤거든요. 어떤 분이 사업이 대박이 나가지고 그분 한 사람이 헌금해가지고 교회를 번듯하게 예배당을 건축했어요. 오래 갈까요? 못 갈까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잘 안 가더라고요. 흔들려요. 그런데 뭐 대단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힘든데 서로 힘 합쳐서 동역하며 헌금해가며 기도하며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요, 정말 든든히 서가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혼자 대단한 게 아니고요, 함께 만남의 축복 가지고. 두 번째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딱 맞이했고 말씀 따라서 우리의 방향을 딱 바꿨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이요, 치유라는 축복이에요. 나를 살려내기 시작하세요. 우리를 살려내기 시작하세요.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갔더니 성령께서 인생의 전환점을, 전도의 전환점을 맞이하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인도라는 단어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딱 느끼세요.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우리가요, 내 삶이 그렇게 되는구나. 우리 렘넌트들 중에 여기 지금 미성년자들이 있죠. 미성년자는 부모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게 의무예요. 왜요? 그냥 놔두면, 왜 미성년자라고 국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니까, 나이 따라서 혼자 갔을 때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부모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청소년기 되면은 얼마나 뻗댑니까? 그러니까 몇 대씩 맞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엄마가 10시까지 들어와? 이렇게 하면 들어와야 돼요. 왜? 미성년자는요, 그게 인도함이에요. 그거를 온유하지 않아가지고 뻗대면요, 진짜 고생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인도받기 위해서 엎드렸더니요,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그때 오는 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있는 엄청난 영적인 심각한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치유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 따라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곳에 남학 예일교회를 세웠어요. 광주에 예일교회 본교회가 있고 완도에는 또 완도 예일교회가 있죠. 이렇게 세워서 만남의 축복 속에서 이제는 꿈틀거리며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우리가 마음을 함께 모을 때 하나님 주시는 거는요, 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치유의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는 무너진 사람, 답이 없어서 방황하는 사람, 실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참 많아요. 이들에게 진짜로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답을 줄 수 있는 답을 가진 전도제자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저에게 있어서의 치유의 응답은요, 굉장히 컸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 인도 받을게요 라고 말씀 앞에 제가 겸손히 무릎을 꿇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묵상이라는 것은 또 다른 단어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앞에 잔소리 듣는 시간. 부모의 잔소리를 잘 듣는 친구들은요, 굉장히 훌륭한 인물로 커 나갈 수 있어요.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들 있죠. 듣기 싫어하면요, 결국은
굉장히 삶이 정돈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다 독특한 그림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저만 해도 제 와이프는 알아요. 제가 가서 일부러 말을 못하게 딱 입을 막고 있거든요. 목사 가정에 있는 이야기들은 아무 데 가서는 하지 마, 그러니까 시험 드니까 절대 하지 마, 이렇게 하는데 저의 어떤 모나 있는 부분들을 정말 많이 알아요. 살다 보니까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참 저는 말씀 앞에만 서면은요, 아, 이거 아니었지, 아, 이걸 바꿔야 되지, 아, 내가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었지, 아, 이 감정 표현, 아, 이건 아니지. 저는 말씀 앞에서 굉장히 하나님이 저를요 인도해 가는 것들을 많이 경험해요. 그게 결국은 모나 있던 저를 굉장히 치유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남학의 에일교회가 세워지고 이 안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거,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들을 세워서 그 현장에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치유해 가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을 때 반드시 만남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요, 그 속에서는 치유의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그리고는 또 하나의 응답이요, 썸밋의 응답이에요. 치유뿐만 아니라 앞서서 끌고 갈 수 있는 썸밋이라는 영적 썸밋뿐만 아니라 세상에서의 어떤 리더할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응답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굉장히 만남의 축복과 함께 주어지는 치유와 썸밋. 그래서 그 안에 중요한 교회 운동은 예배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새 가족이 한 분 계셨죠. 새 가족을 만나서 5분도 안 되는 시간인데 제가 잠깐 그 언급을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거, 많은 교회들이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많은 요구사항들이 많고요, 지시사항들이 참 많은데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딱 하나만 하시면 된다고. 예배 성공하라고. 예배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에요.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으면 하나님이요 온유한 자에게 모든 거 다 허락하세요. 거기에서부터 응답이 오고 힘을 얻고 거기서 은혜가 채워져야 그 다음 것들이 시작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만 사단이라는 존재, 성경이 분명히 사단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사단이라는 존재는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힘을 얻지 못하고 세상에서 무너지도록 그것만 본격적으로 했던 존재가 사단이에요.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뭘 건드려야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실패할 수 있는지. 뭐 건드리는지 아세요? 예배를 무너뜨려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생기고 병이 생기고 어려움이 왔다? 신앙 무너집니까? 아니요, 더 견고해서요. 안 하던 갑자기 금식 기도하죠, 새벽 기도하죠, 막 철야 기도하죠,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난리 나요. 사단이 그걸 왜 몰라요? 그런데 어디에서 예배가 무너진 줄 아세요? 만남에서, 관계에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등 딱 돌리고 나 교회 안 가, 목사님하고 관계가 딱 틀어지든지 성도들과의 관계가 틀어지든지 결국은 그러면 예배가 포기되어져요. 사단은 기가 막히게 알아서 교회를 뒤흔드는 제1의 방법, 문제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고요, 관계를 깨뜨려요. 관계 속에 시험 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새 가족에 오면 그 이야기를 반드시 해줍니다. 복음은 계속 들으면 살아날 거고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왕 선지자처럼 그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메시지 때 계속 나올 거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예배가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아무리 대단한 교회에 출석하더라도요 결국 무너져요. 사단은 이거를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 다 무너뜨려 왔어요. 그 방법 가지고. 그래서 그것만 속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교회 살려내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들,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전도와 선교. 전도는 지역을 살리죠, 선교는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빛의 경제, 엊그제도 우리 산업인 대회가 있었는데요, 산업인 대회 같은 걸 왜 하느냐, 오늘 메시지도 나왔던 것처럼 내가 온유한 자가 되어서 땅을 얻었는데 그걸로 끝이 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분명한 이명계약이 따로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특히 산업인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따로 있어요. 이건 뭐 하려고요? 전도와 선교하고 올바른 경제 가지고 내 배를 채우는 게 아니고요,
진짜로 사람 살리고 교회 세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게 목표고 우리의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딱 바뀌고 방향이 바뀌고 나면 하나님이 필요에 따른 모든 걸 허락하실 거예요. 이거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다음 세대 살리는 렘넌트도. 그리고 마지막, 저는 정말 놓고 많이 기도하는 게 있어요. 교회라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 속에서 교회를 세우셔요. 그럼 치유하는 많은 응답들을 하나님이 교회 안에 허락하시겠죠. 그리고는 서미션하는 응답인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 우리가 찾아내야 될 응답이요, 문화적인 축복이에요. 저도 수준이 별로 안 높은데 저는 문화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배 목사님한테 오면서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좀 했어요. 교회가 좀 작고 시골에 있다 해서 교회 수준이 시골 수준이 있으면 안 돼. 도시는 굉장히, 교회는 도시스러워야 돼. 좀 수준을 우리가 좀 끌어올리자. 그래 와서 딱 봤더니 제일 먼저 제 눈에 딱 보였던 게요, 스피커가 있는데 여기 플라스틱 의자에 놓여 있더라고. 그래서 배 목사가 불러 가서 스탠드 얼마 안 돼. 그래서 스탠드 사서 자기 딱 멋있게 좀 세팅하며 해봐. 왜요? 그 문화예요. 이 교회가 만들어 나가야 될 문화. 아무것도 아닌데 아이들은 그것 보면서 커요. 아, 교회 아무렇게나 그냥 해도 되는 게 교회네? 그러면요, 평생 헌신하라 그래도요, 안 해요. 어쩐지 아세요? 나중에 이리저리 와가지고 교회요, 중고 물품 갖고 와서 목사님 이거 해도 되잖아요. 왜? 어릴 때부터 그렇게만 봤으면. 우리가 고급스럽게 하자 이 말이 아니고 이거는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많은 것들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장로님들이나 교육자들이 이거 합시다 그러면 오케이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은데 제 속으로는 가끔 한 번씩 저거는 좀 저렇게 하면 안 될 건데 라고 되어지는 게 딱 하나예요. 문화적인 부분. 그래서 제가 예전에 광주 와가지고 부탁했던 게 그거잖아요. 광주 왔는데 김치 비엔날레는 있는데 왜 좀 고급스러운 오케스트라 뭐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보여줄 기회가 없는 거예요. 뭐 뮤지컬? 광주는 거의 안 와요. 왜요? 김치 문화는 있는데 뮤지컬 문화는 없어요. 서울에서 큰 뮤지컬 터뜨리고 나면 부산도 안 가고 어디 가는 줄 아세요? 대구를 가요. 그 업체들이, 대구 사람들이 참 희한한 게요, 시간 되고 돈 있잖아요. 우리 뮤지컬 보러 갈래? 부산 사람들도 절대 안 그래요. 근데 대구 사람들 그래요. 그러니까 뮤지컬 공연단들이요, 서울을 딱 찍고 두 번째 찍는 도시가 대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랩런트들 WRCA 때 공연할 때 무대에 거의 3분의 2가 누군지 아세요? 대구 애들이에요. 음악하고 춤추고 뭐 하는 애들이요, 다 대구 쪽에 있는 친구들이에요. 저는 가끔 광주, 저는 이쪽이 제 고향이잖아요. 좀 시샘이 날 만큼 부러워요. 그래서 제가 광주에 와서 우리 권사님들, 제 꿈이 교회에서 등파진 드레스 입고 좀 멋지게 좀 앞에서 연주도 하고 노래하고.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냐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문화예요. 우리가 선도해 가고 만들어 가고 보여줘야 돼요. 렘넌트들이 보면서 야, 교회는 굳이 내가 노래방 가서 세상에 저 클럽 가서 노는 것보다 교회 와서 찬양하고 두들고 놀고 악기 배우고 이게 너무 재밌네, 이렇게 문화가 더 앞서가야 아이들을 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지고 있는 많은 제 속에만 이렇게 품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는데,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 썸밋의 축복, 앞서가는 세상의 문화도 바꿀 수 있을 만큼 우리 다음 세대에게 교회라는 것 속에서 보고 맛보고 누려지는 문화는 굉장히 큰 축복으로 보여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같이 함께 우리가 교회를 두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을 시작해서 만나게 되진 만남들, 이것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찾아내야 될 치유의 응답, 썸밋 문화의 응답들, 그걸 이제 우리 교회들이 하나씩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이 우리 남학 예일교회 순회 예배 때 제가 이 말씀을 마음에 정했는데요, 우리 광주에 있는 그리고 또 완도에 있는 우리 팀들이 함께 이 부분을 두고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나 중심, 작은 그릇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인생의 전환점 속에서 말씀 속에서 인도받아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 멋진 교회, 그리고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까지 언약 전달해 줄 수 있는 영적인 최고의 축복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 응답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인도받아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가 되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